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 20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더 익숙하지 않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남의 나라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주목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는 안 배우고 왜 남의 나라 역사를 배우느냐,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역사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은 저는 요시야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있었습니다. 아직 신흥 강국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계사를 패권을 잡을 정도로 힘이 있지 않았던 바벨론, 그리고 남쪽은 여전히 세계사의 주역이었던 애굽,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요시야 왕은 친 바벨론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바벨론을 치러 이제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거는
싹이 커지기 전에 잘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은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고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왕이 애굽의 왕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 이 전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 참여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아마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거의 같은 나이에 20세 때부터 거의 20년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과 회복을 위해서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그 일을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애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아버지가 사실은 애굽 왕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좀 애굽에 대한 반감이 있겠죠. 그래서 애굽 왕한테 끌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그 다음 동생인 여호아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애굽의 바로가 왕으로 세웁니다. 강제로 세운 거죠. 이 여호야김 왕은 좀 친애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애굽한테 까불다가는 안 되겠다. 친애굽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바벨론 왕과 애굽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여기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의 힘에 굴복해서 그때부터 조공을 드립니다. 3년 동안 조공을 드리지만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좀 부글부글 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3년 동안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에요. 전통의 강국이잖아요. 이 애굽이 이렇게 야, 우리와 힘을 합하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애굽이 다시 바벨론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이 여호야김 왕은 3년 동안 조공하던 것을 내려놓고 애굽과 편이 돼서 바벨론에게 대항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그만두고 애굽과 연합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함께 쳐야겠다, 여기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시점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거예요. 이런 두루마리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말하니까 한 두루마리에 쓰인 것을 읽을 때마다 가져오게 해서 그를 칼로 잘라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야김 왕한테 어떤 말을 해줬겠습니까? 바벨론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 대해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바벨론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바벨론을 치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기분 나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태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반대의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바벨론 왕한테 자기가 반기를 들고 애굽 왕을 의지하면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김을 빼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애굽 왕이 결국은 바벨론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 속에 두 번째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먼저 애굽을 치고 역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패권이 바뀝니다. 물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패권자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죽이고 나귀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서 매장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28절 뒤에 보면요. 그리고 29절 뒤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이렇게 화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리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신하들 여호야김 왕의 구미에 맞게 여호야김 왕한테 맞춰준 신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여호야김에게 충성된 거죠. 하나님께는 불충성하고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신하들도 벌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하면 안 돼요. 각 사람은 각 사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5월 18일이었잖아요. 5월 18일 광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부당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있잖아요. 군인들.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들은 부담스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깨달아야 될 죄가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핑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옳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님을 뽑을 때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믿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대통령의 기준은요, 믿는 사람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대로 사는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에게도 주시는 게 뭐냐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은 아니지만 섬기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금방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어요. 한동원 씨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었냐? 한동원 씨는 옳지만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은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후보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떤 분을 보면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러기는 어렵다. 옳으냐 하는 것이 첫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위해서 살아봤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좀 분별해야 될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양심대로 살았는가,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이스라엘의 권력자인 여호야김 왕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세상의 왕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게 요구되느냐?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섬기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잘못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종노릇을 통해서 스스로 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의 왕이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 명령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명령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칼로 잘라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돌아봐야 된다. 교회들마다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순종을 배워야죠. 그걸 통해서 사함과 깨끗함과 죄를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뜻 말고 그냥 우리나라가 다른 외세의 힘에 따라서 안전하게 지켜지길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평온하기만을 바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우상 숭배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길게요. 하지만 우상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냥 이거 이해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못 버리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세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건 좋은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니까 성령 받는 거는 괜찮아요. 내 안에 오시는 건 괜찮은데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성령님, 내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불편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와주세요. 가만히 계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불행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해진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라냅니다. 이 여호야김 왕처럼. 어떤 말씀을 잘라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잘라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 잘라냅니다. 그런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잘라내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말씀, 나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건 잘라내서 그건 내가 갖고 나머지 말씀들은 여호야김 왕처럼 불에 살라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과 방향하고 정반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여호야김 왕은 주전 598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죽임을 당하고 나귀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 시체가 버려지고 나중에 물론 동물처럼 매장당했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에 세워졌지만 3개월 만에 이제 끝나버리고 그 후손이 계속 왕이 돼서 이어지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불사른 책의 말을 다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불순종도 또 더 기록이 돼가지고 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당시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벌써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이때 1차 포로 때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 왕이 죽었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한 시기냐? 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점점 가까워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재림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재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돼간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시기의 교회들은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기의 교회는 예전에 우리 선배들 때보다 더 세속적이 됐는데도 여기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싶어하는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만드는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욱 거룩히 하시는 말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노아와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